더운데 잘 지내셨어요? 저는 어제 춘천시청에 잠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진짜 덥대. 37도가 넘었어요. 어제 느낀 생각이, 이래 더울 때는 그냥 집에 있으면서 수행하는 게 제일 좋은 피수법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사성제 수행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장애 요소를 버리는 방법, 그리고 이제 이 장애 요소하고 이제 선정하고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내용은 이제 장애 요소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선정을 방해하는 번뇌 하나하나에 대한 설명도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니까의 모든 번뇌의 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제 번뇌를 버리는 7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거하고 이제 좀 덧붙여서 이제 이 장애 요소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몸이나 호흡이나 이제 걷기 수행, 또 이제 이걸 조금 더 확장하면 이제 우리 몸의 동작, 걸어갈 땐 행주자화라든가 이런 이제 몸의 동작에 이제 마음을 붙임으로써 몸의 동작에 마음을 붙이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거기서 마음이 이제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다른 생각으로 자꾸 움직이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움직이는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게 작동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5가지 장애 요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적의, 또는 해태,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이라고 하는 요 5가지 장애 요소가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지 않고 계속 이제 요동치게 만드는 요소인데, 이 장애 요소를 이제 내려놓는, 이걸 이제 버림으로써 그거를 가라앉히면 마음이 이제 우리 호흡이나 몸에 붙어 있는 이것이 이제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이 움직임 없이 거기에 가만히 있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삼매에 드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거를 이제 버리는 방법이 보통 이제 2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장애 요소가 이제 해로운 법이 이제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삼매를 닦을 때 쓰는 방식이, 이 장애 요소 자체가 해로운 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또는 적이 대표적으로 이 2가지인데, 이 2가지가 이제 일어날 때 우리 마음을 이제 어지럽게 만들고 이제 안정되지 않게 만든다는 그거를 이해를 하면은 일어날 때 이거는 장애 요소다. 장애 요소란 말이 이제 수행에 장애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방해물이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막 움직이거나 이럴 때 이건 감각적 욕망의 형태다라고 알면, 그것이 이 자체가 이제 삼매를 닦고 또는 수행을 하는데 해로운 법이다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즉시 마음이 이제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다시 또 현재 몸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방식이 이제 첫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장애 요소가 해로운 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서는 어떤 지혜가 작용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탐진치를 바탕으로 하는 법들이 괴로움의 소멸에 해롭다, 이건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사성제라는 틀에서 보면 뭐에 해당합니까? 어디? 예? 이제 고집멸도 중에 어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예? 고예요, 집이에요. 예. 집성제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고성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고성제는 우리 존재 자체가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오온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근데 오온 자체가 뭐라고 보는 겁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내 것이 아니다, 무하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고성제의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 고라는 거는 이 존재 자체가, 존재의 실상이 뭔가를 드러내는 건데, 이 존재의 모습 중에서 우리 괴로움을 유발하는 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것은 가래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래가 있으면 또 성냄이 따라오게 마련이고, 또 가래의 밑뿌리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어리석음이 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래로서 말씀을 하셨지만 탐진치가 다 언급을 한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 자꾸 빠지게 만든 요소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탐진치를 뿌리로 한 해로운 법들은 다 괴로움에 일어나게 한다. 그래서 진리 중에서 고성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알아야 될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성제는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될 진리다. 이거는 이제 탐진치를 뿌리로 한 이런 해로운 법들은 버려야 될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로운 법들, 특히나 이제 가래, 제일 대표적인 가래, 무명과 가래인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해로운 법으로 확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몸에다 마음을 붙이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건 다 뭐에 해당합니까? 뭐를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법입니까? 개발해야 될 법이죠. 그러니까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 몸이 있는데 그 몸에서 해충도 있고 우리 몸에 유익한 또 그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우리 존재를 이루고 있는 요소 중에서 그 유익한 법도 있고 해로운 법도 있는데, 유익한 법은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고, 해로운 법은 유익한 법은 괴로움을 소멸하게 하고, 해로운 법은 괴로움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 두 가지 모습인데, 하나는 이제 괴로움을 일어나게 하고, 하나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정도를 개발하다 보면 뭐가 버려지겠어요? 집성제가 버려지겠죠. 그 뭐를 통해,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팔정도는 개발해야 될 법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완전히 개발되면 어떤 게 일어나겠어요? 고성제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고성제가 이해되면 그 다음 뭐가 버려지겠어요? 집성제인 해로운 법들이 다 버려집니다. 그러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멸성제인 그 열반이 실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이것은 해로운 법이다, 이건 유익한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집성제하고 도성제를 아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를 통찰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이게 되게 너무 익숙해서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장애 요소가 확실히 장애고 이거는 우리 삶에 정말 해로운 것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뚫어 알면 버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그만큼 지혜가 예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장애 요소 자체가 해로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깊이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걸 해로운 법이라고 알아야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를 할 때 저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 일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익힌 거. 예를 들면 절벽 근처에 가면은 떨어져 죽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그런 데서는 가까이 안 가고 멀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번뇌도 정말 번뇌가 위험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가까이 안 하게 되고 멀리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장애 요소가 일어났을 때, 이건 감각적 욕망이다. 그럼 이게 장애 요소 해로운 법이다. 이거를 관찰하면서 돌아오는 이런 방식이 첫 번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초보자 때는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이런 법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 혼란스럽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구나 라고 알고 돌아올 수가 있잖아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그냥 이 법이 이제 무엇이든 간에 이거는 어때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난 법은 이제 조건에서 발생한 거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무상함을 이해하고, 무상하니까 이건 내버려둬도 사라진다라고 이해하고 얼른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부딪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현상들은 조건 따라 일어나는, 이거는 사실 이 법 자체는 아무리 뭐 좋다고 해도 이거는 결국은 변할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거에 우리가 너무 이제 몰두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괴로움을 이해하면은 그 현상에 대해서 염오의 지혜가 이러면 좀 멀어집니다. 마음이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어떤 현상을, 이거는 해봐야 뭐 별 의미 없는 거다. 우리 절에서 뭐 그런 게 아무 의미 없다 이런 말, 이제 우리나라 절에서는 그런 거를 어른들이 이야기를 잘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일종의 이제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되면 어떤 우리한테 일어나는 현상들이 실제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 따라 발생하고 끊임없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단지 그것이 이제 선법이냐 불선법이냐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괴로움을 소멸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더 괴로운 쪽으로 가느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버리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한테 이제 수행하다 몸에 붙어 있지 않고 움직이는 그 생각이 내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냥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냥 뭐 어떤 조건 따라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즉시 돌아오는 방식도 있다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 마음을 관찰하고 돌아오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죠? 관찰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무상고 무아임을 알고, 이거는 이 현상 자체가 영원하지도 않고 또 괴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내 것도 아니다. 이런 걸 알면 딱 아는 순간에 바로 이건 돌아올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이제 많이 하시면 하실수록 돌아오는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더 많이 마음을 추스려야 돌아올 수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관찰하고 그거를 이렇게 좀 위험함도 관찰하고 이게 해롭다는 것도 관찰하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그게 이제 조금 더 지혜가 성장하고 지혜가 깊어지면 딱 그냥 이걸 생각이 움직이는 걸 딱 알아차린 순간에 바로 이렇게 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이렇게 돼서 이제 그 몸에 머물러 있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이게 이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런 법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 아무 의미도 없고 해롭다는 걸 알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그 장애 요소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칠게 일어나요. 제일 대표적인 장애 요소가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이 충족되지 못하면 뭐가 일어나겠어요? 예, 이제 적이 화가 일어납니다. 또 화가 일어나고, 또 감각적 욕망과 화가 있기 때문에 또 해태온침이나 덜뜸 후회 이런 게 일어나요. 또 의심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선정을 방해하는. 왜냐하면 이 욕망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게 이제 그런 게 뭔가 대상을 얻으려고 막 쫓아다니는 게 감각적 욕망의 어떤 속성인데, 근데 수행은 그런 것들이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게 그 우리가 경험상으로 보면 좀 해서 그게 여러분을 만족시켜 주지는 않죠. 그죠? 하고 나면은 뭔가 허전하고 또 뭔가 얻었다고 생각해 보면 나중에 되면은 좀 그냥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그것이 사라졌을 때 또 괴로움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딱 놓고 이제 그런 욕망을 오히려 버림으로써 오는 그 행복을 쫓아가서 그 행복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선정에 드는 그 벗어남의 행복을 통해서 삼매에 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 감각적 욕망이 제일 대표적인 게 됩니다. 특히 이제 욕계 존재들한테는 감각적 욕망이 가장 대표적인 번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버리는 쪽으로 가는데, 처음에는 이 감각적 욕망의 형태가 뭐로 주로 나타나면 생각이 막 움직이는 쪽으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막 생각이 무차별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거를 이제 계속 관찰하면서 놓고 하다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이 좀 이렇게 뭐가 되겠어요? 조금 줄어들고, 생각이 움직이려 하면 이건 알아차리고 다시 이제 몸으로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이 이제 지속되지 않고 생각이 자꾸 이제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먼저 욕망의 형태 중에 생각이 가라앉습니다. 제일 먼저.
수행이 잘 된다는 거는. 두 번째는 이제 생각이 좀 가라앉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생각이 좀 제일 거친 거잖아요.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할 때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요 5가지 대상을 만나고 그거에 대해서 생각이 이어지는 게 이게 보통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좀 거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주로 드러나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자극이 뭡니까?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5 대상이란 말이죠. 형상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접촉이 되는데, 특히 이제 앉아서 수행을 할 때는 통증, 뭐 몸에 뭐 자극들, 뭐 아픈 거, 다리가 아픈 거라든가 몸이 가렵다든가 뭐 몸이 뻐근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느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이 방해하는 것 중에 소리, 이제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가라앉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완전히 5 감각 대상마저도 더 이상 이제 마음이 가지 않고 현재 그 몸이나 호흡에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 그게 그런 상태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삼매에 들어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는 만큼 더불어서 뭐도 같이 사라지겠어요? 성냄도 같이 이제 감각적 욕망이 거친 감각적 욕망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면 거친 저기도 가라앉고 같이 가라앉는다 이거죠. 처음에는 앉으면 되게 졸리지만 나중에 되면 이제 수행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앉아 있어도 정신이 또릿또릿하고 졸음이 전혀 없고 그냥 아주 맑고 이제 또릿또릿한 그런 상태가 되니까 해태형침도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현재에 딱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뭐 후회라든가 또는 들뜸, 마음이 들뜨는 이런 것도 없어지고, 또 이렇게 수행이 몸에 잘 붙어 있고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 수행에 대한 확신이 생기거든요. 아, 이렇게 하면 진짜 선정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의심도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각적 욕망을 이제 필두로 해서 그 나머지 장애 요소가 같이 이렇게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초선을 이야기할 때 그냥 장애 요소라고 하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이거부터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 문장을 말하고 나서 이제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이 초선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주된 장애 요소가 뭐라는 뜻이에요? 감각적 욕망이다.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고질적으로 잘 놓지 못하는 부분이 이 감각적 욕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대표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다른 장애 요소가 버려지면 마음이 이제 점차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정화되고 청정해지고 또 고요해지고 단순해지고 집중된 상태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하면 여실지견의 조건이 뭐냐? 부처님께서 여실지견이 여실지견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 우리 편견 없이 그냥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는 지혜를 여실지견이라고 하는데, 그런 여실지견이 일어나는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바른 삼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삼매라는 건 또 뭘 의미하냐면은 아까 지금 이야기했지만 그 장애 요소가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하잖아요. 장애 요소 중에서 대표적인 게 좋아하고 감각적 욕망은 어떤 대상에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싫어하는 이 2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라앉게 되면은 마음이 고요해지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이제 대상을 보면은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삼매를 닦으라고 하는 제일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 우리가 호흡 수행이나 걷기 수행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삼매를 닦을 때는 그냥 이것이 해로운 법이다 또는 이 정도, 그 다음 이건 무상고 무하다 이 정도 말고 이렇게 바로 돌아와서 호흡에 머물면서 이제 호흡이나 자기 몸에 머물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데, 이 삼매가 어느 정도 개발된 다음에는 이 삼매의 그런 고요한 마음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하라 그랬어요? 조사, 반조 이런 그걸 함으로써 더 깊이 있는 지혜가 개발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선정에 들어갔다, 만약에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그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삼매를 이제 지혜를 개발하면은 그거는 깨달음에도 이룰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지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제 호흡 수행이나 이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그리고 극기 수행과 마음 관찰, 이거에 이제 수행이 나아갈수록 우리가 하는 거는 처음에는 이제 생각의 범위를 이렇게 생각을 정리를 하고 마음을 일단 아주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사, 반조하는 건 이건 이제 깊은 사유의 과정 또는 통찰의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통해서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장애 요소를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장애 요소, 이게 장애 요소다, 이건 해롭다, 이 정도만 하고 호흡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조사 반조를 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우리가 그 장애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애 요소를 이해하는데 이제 깊이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불교에서 이제 수행이 깊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뭐냐 하면 원인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 법이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봐야, 우리가 드러난 거를 보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이 법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봄으로써 굉장히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5 장애 요소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이고, 또 적이, 그 다음에 해태, 혼침, 들등과 후회, 의심, 이런데 이 법 자체에는 사실 어리석음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존재에 대한 욕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사실 장애 요소는 우리 마음이 이렇게 막 날뛰는 거를 가라앉히 이제 날뛰게 하는 요소를 이제 주로 날뛰게 하는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의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게 막 무명도 있고, 그래서 이 원인을 추적해 보면 그 속에 번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알게 되면은 훨씬 깊이 있는 그 어떤 장애 요소만 버려, 물론 그 장애 요소만 가지고는 이게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해탈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장애 요소는 감각적 욕망을 버리는, 그러니까 뭐 물론 안함 정도까지는 갈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이것 자체로는 사실 완전히 아라한이 되려면 어리석음이나 탐욕, 존재에 대한 욕망 이런 게 다 버려져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장애 요소 자체로는 안 보이지만 이게 이제 장애 요소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그 속에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있고 또 욕망이라는 게 숨어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이제 더 깊은 통찰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조를 하거나 이제 수행을 좀 깊이 있게 할 때는 결국은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법입니다. 인과법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종교는 대부분 보면은 그 근본적인 뭔가를 상정을 하잖아요, 그죠? 자아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해서 그 원인 없이 뭔가 존재하는 뭔가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도 뭐 원인 없이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자아라는 것도 사실 원인이 있으면은 그건 자아라고 할 수 없거든요. 변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뭐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조건 발생이라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원인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아주 깊이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염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원인도 자기 입맛대로 찾는 원인은 큰 효과가 떨어져요. 이 원인을 찾는 데는 반드시 뭐가 돼? 그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주된, 가장 중요한,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이게 생기지 않는 그런 진실된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찾는 노하우가 여러분 스스로 찾기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를 우리가 이제 좀 참고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소스는 뭐냐 하면 연기법입니다. 12연기. 그 12연기에 나오는 그 11가지 그 인과관계 있잖아요. 그게 이제 부처님께서 현재 존재가 있으면 이 존재가 생로병사를 겪는데, 그럼 이게 왜 이런 노병사를 겪느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원인을,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서
그 우리가 이제 윤회를 하고 또 그 어떤 괴로움이 일어나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이렇게 분별한 거기 때문에 12연기를 잘 이해하고 활용을 하면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제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좀 당장 활용할 수 있는 걸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냄이 일어날 때는 항상 그 속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원하는 게 없으면 사실 화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착하는 게 있으니까 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냄 자체를, 성냄을 버리는 이제 성냄을 이해하는 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화를 내고 있으면 그 화 속에 내가 뭐에 집착하고 있는지를 한번 관찰해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싶은데 이거를 막 가지고 싶은데 누가 이걸 가져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겠죠? 근데 내가 이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가져간다고 화가 나겠어요? 안 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뭔가 집착하는 게 있는 사람은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것이 사라질까봐. 근데 이제 그런 집착하는 게 없는 사람은 화라든가 이런 두려움 같은 게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화를 원인을 찾을 때는 그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집착을 좀 찾아보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집착은 왜 일어납니까 또? 우리가 욕망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는 결국은 그 욕망이라는 게 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뭐가 숨어 있느냐면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잘못 알기 때문에 집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도 우리 존재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영원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자꾸 이제 검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행복입니까? 괴로움입니까? 진짜 괴로움이라 생각하세요. 부처님은 괴로움이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괴로움임을 진짜 이해한 사람은 이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래도 이걸 어떻게 다 이것도 없이 어떻게 살아? 뭐 이것도 이런 것도 안 즐기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이 행복으로 인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습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집착하는 이것도 이제 행복인 것을 괴로움인 것을 뭐로 잘못하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어요. 행복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만은 내가 잘났어 이런 것도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겠어요? 내가 있다라는 그죠?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부처님께서 뭐하라고 했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 때문에 이제 이런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집착의 구조를 이제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그런 이제 우리가 그 현상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어리석음이 숨어 있고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보통 집착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 탐욕을 버리려고 하기보다는 탐욕 속에 숨어 있는 어리석음을 버리려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를 가끔 드렸지만 이제 술을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술을 안 먹으려고 억지로 참는 것만 갖고는 그게 술이 잘 안 끊어지는데 술이 이제 위험하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동영상이나 막 그런 교육을 자꾸 받다 보면 이거 자체가 술 자체가 괴로움이구나 이런 생각하면 그 괴로움에 대한 술에 대한 애착을 놓기가 쉬운데 술은 행복인데 내가 참는다 이렇게 하면 안 나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자기 스스로가 정말 내가 이런 데서 잘못 알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이 깊어지면 그런 게 이제 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뭐 해태 원침은 기본적으로 탐욕과 성냄이 바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탐욕 성냄을 버리는 방법을 이해하면 해태원침도 버리기가 쉽습니다. 보통 해태원침이라고 하는 게 따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너무 즐기다 보면 그게 늘어져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은 뭐가 바탕이 되어 있겠어요? 예, 그 현상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없으니까 자꾸 이게 맞나 저기 맞나 의심이 일어나겠죠. 이건 어리석음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의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면 결국은 그 밑뿌리에 뭐가 있어요? 탐진치라고 하는 게 숨어 있어요. 특히나 어리석음과 뭐가 숨어 있습니까? 가래라고 하는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게 숨어 있고요. 또 이 집착이 있는 거에는 보통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있는 이제 좀 초보자들 같은 경우는 감각적 욕망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반드시 또 뭐가 같이 있느냐 하면 사견이 함께 합니다. 이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집착하는 그런 사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욕망과 사견이 항상 같이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욕망과 사견이 함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욕망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견이 버려지면 이제 그냥 단지 집착하는 게 아니라 습관만 남고 관성이 남아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래 집착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훨씬 이제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애 요소의 그 밑뿌리에 보면 뭐가 있냐,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깊숙이 숨어 있는데요. 이 그 무명, 어리석음과 가래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하고 또 뭐에 대한 가래가 있어요? 존재에 대한 가래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뭐라고 합니까? 경전에서 이 세 가지를 특별히 번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그리고 어리석음. 이게 왜냐하면 존재가 윤회하는데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이걸 번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다가 이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 정도는 끼워줄게 하고 끼워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견입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번뇌에다 사견을 집어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번뇌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가장 고질적인, 우리 윤회하게 만드는 가장 고질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제 경전에서는 무명과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이 세 가지만 이야기하는데 주석서에서는 이제 사견까지도 넣어서 보통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이제 장애 요소, 여기서 이 원인을 추적하면 이제 번뇌까지도 포함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들을 특히 이 번뇌, 그러니까 장애 요소의 원인은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우리가 사마타 수행할 때는 잘 안 드러납니다. 이거는 주로 아까 말했듯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반조를 하는 건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윗바사나에 들어가거든요. 조건을 찾는 거는. 그래서 그런 걸 찾을 때야 비로소 이제 이런 번뇌나 잠재 성량, 이런 아주 고질적인 번뇌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수행을 나누면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장애 요소를 버림으로써 삼매에 들어가는 파트가 있고, 이 삼매에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면 이 삼매의 힘을 바탕으로 해서 원인을 이제 반조하는, 원인을 찾는 이런 파트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어떤 수행의 큰 흐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장애 요소나 또는 번뇌를 버리는 방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번뇌 하나하나를 버리는 방법도 있죠. 뭐 성냄을 버리는 방법, 욕망을 버리는, 이런 것도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개연적으로 보면은 이걸 버리는 방법을 그 마지막 니까의 모든 번뇌의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마지막 니까의 두 번째 경입니다. 거기에 보면 7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뭐 수행만 한다고 해서 이제 수행하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첫째는 뭐냐면 단속. 우리가 번뇌 중에서 단속을 통해서 버려야 될 번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가 일어날 거를 미리 단속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인드리야 쌍마라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수행에 관해서
이제 수행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설해놓은 경전에 보면 다 이게 단속에 대해 감각 기능의 단속에 대해서는 항상 빠지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계를 지키는 굉장히 고급 버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우리 육문을 잘 단속을 해가지고 외부 대상을 그냥 아무 대상이나 막 분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번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번뇌가 일어날 만한 대상을 애초에 차단하고 그런 쪽으로 마음이 가지 않도록 잘 단속하는 거죠. 여기에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바른 기억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법은 선법이고 이건 해로운 법이다 이걸 잘 알아야 이제 해로운 법이 일어날 거는 이제 일어나지 않게 하고 유익한 법을 일어나게 하고 하는 게 이제 단속입니다. 그래서 아니비설 신의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는 이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번뇌를 또는 장애 요소를 버리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수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의식주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수행하면서도 먹고 뭐 자고 이런 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이제 일어나지 않게 그것이 하는 방법이 그 수용하는 이제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옷이라고 하는 것은 더위, 추위 또는 이제 뭐 벌레로부터의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벌레가 이렇게 쏘거나 물리거나 이런 걸 막아주고 우리 몸에 부끄러운 것을 막아주는 그런 용도지.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을 멋이나 나를 뽐내거나 이런 쪽으로 활용하면 그게 이제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면 뭐가 거기에 달라붙겠어요? 이제 욕망이 달라붙겠죠, 그죠? 그래서 스님들은 삼이라고 하잖아요. 가사하고 이제 뭐 밑에 있는 그 치마 같은 거, 보통 남방 스님들은 치마 같은 그거를 이제 입고 그 다음에 가사가 있고 추울 때 입는 극가사라고 해서 딱 3개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저희들도 이제 옷에 멋을 내기보다는 딱 정해진 색깔로 그냥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뭐 입을까 이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입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또 뭐 머리도 깎아 놓으니까 머리 멋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한테 일어나는 번뇌를 상당히 줄여주거든요. 쓸데없는 번뇌를. 그래서 옷을 수용할 때도 그 꼭 필요한 그 정도 선에서만 이해를 하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하면은 이제 번뇌가 일어날 수가 있죠. 스님들도 사실 이제 사소한 거에서 뭐 이제 그 가사를 조금 더 부드럽고 좋은 천을 입고 싶어하는 이런 욕망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경전에 보면 가끔 그런 이야기 나요. 스님들이 이제 뭐 그런 가사에 대한 욕심을 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막아주는 게 수용이라는 거예요. 수용. 우리가 이제 어떤 필수품을 수용할 때 이런 마음 자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음식은 우리 밥 먹을 때 그 공양하는 거 있잖아요. 이 음식이 어디로 왔었는가 뭐 이런 거 있죠. 오직 그 마음의 온갖 욕심을 버리고 그 도업을 이루고자 이 공양을 받습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경전에도 보면 이 몸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몸에 이제 그런 불편함을 쉬고 청정범행,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지 음식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뭐 식도락을 하기 위해서 뭐 요즘 뭐 세상에는 먹방이라고 뭐 이제 먹는 거 가지고 되게 이제 탐욕을 자극하는 이런 게 갈수록 이제 그 오욕락을 자극하는 이런 게 되게 많은데 수행자들은 그 음식을 이제 자기 몸을 지탱하고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쳐도 이제 추위, 더위, 다음을 물리치고 기후 변화에서 생기는 위험, 예를 들면 추위, 더위 이런 거를 피해주는 또 이제 우리가 한가롭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편안한 그런 걸로 수용해야 된다 이거죠. 실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미얀마 같은 데서 수행해 보면 이제 처음 가면은 판자촌을 주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개인 꾸띠가 있어요. 거기는 안에 화장실도 있고 좀 꾸띠도 덮고 그러면 이제 그 단체 꾸띠에 있다가 그걸 보면은 되게
욕망이 일어나요. 저기가 더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기서 살면 더 수행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일종의 거처를 수용하는 게 지혜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처는 이제 자기한테 주어진 대로 하면서 추위, 더위, 그리고 이제 뭐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방지하는 정도로 만족해야 된다. 이게 이제 수용을 통해서 번뇌가 일어나는 걸 버리는 거고요. 또 셋째는 모든 번뇌를 우리가 수용으로서 이겨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인내로서 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맨날 음악을 트는데 이런 것도 방법이 없어요. 참아야 돼. 이거는 이제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고 그냥 저걸 소리라고 인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빠지지 않는, 그게 화를 내지 않는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외부의 자극이, 큰 자극이 있으면 그 인내를 인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참아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특히 뭐 이런 더위, 이거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이런 더위라든가 추위라든가 이런 거는 참아야 되고, 또 배고픔, 그 다음에 뭐 갑자기 나갔는데 모기가 물은 거, 이런 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다 참아야 되고, 경전에 보면 추위, 더위, 배고픔, 기갈, 모기, 바람, 태양, 뱀과 만나는 거라든가 악의적이고 불손한 말, 그냥 뭐 가는데 괜히 옆에서 욕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또 인내해서 참는 거지, 그런 걸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제 탁발 나갔을 때 막 외도들이 와서 막 욕하고 있잖아요. 그때 부처님께서 하는, 저들이 할 일 하는 거, 여래가 할 일은 이제 인욕하는 거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 그런 게 이제 인내로서 극복을 해야 되는 거다, 이 말이고요. 뭐 신체적으로 오는 괴로움, 아플 때 이런 것도 그건 참아서 넘겨야지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물론 뭐 수행을 하면 조금 빨리 덜 아프긴 하겠지만 아픈 동안은 참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네 번째는 뭐냐면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무조건 직면해야 되는 게 아니고, 뭐 옆에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오는데 부딪혀야 돼 이라고 달려가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럴 때는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독사, 이런 뱀이나 이제 뭐 절벽이나 뭐 웅덩이, 그리고 넙지, 적당하지 않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되게 시끄럽고 뭐 어지러운 자리, 이런 건 피해야 되고, 또 악한 친구들은 피해야 된다. 그래서 번뇌 보면 이제 버리는 방법에서 조금 수행, 이것도 일종의 뭐 큰 틀에서 보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더 구체화시키면 단속을 통해서 버리는 것,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인내해야, 인욕해서 버리는 것, 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거는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봄으로서 버려지는 거. 이 본다는 건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바른 견해를 아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사성제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봄으로서 버려지는 건 뭐냐 하면 사견과 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사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감각적 욕망이 진짜 행복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생각만 하는 거는 사견이 아닌데,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건 사견이잖아요. 이런 견해에 집착하는 거는 사견과 함께 이제 그 집착이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버릴 수 있겠어요? 아,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진짜 괴로움이구나 라고 봐야 된다. 여기서 본다는 거는 이제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본다는 뜻이 아니라 빨리어로 다사나라 하거든요. 다사나. 그러니까 지혜로서 딱 관찰해서 아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버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진짜로 우리가 윤회하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뭐를 보면 버릴 수 있어요? 왜 존재가 태어난지, 그러니까 연기를 보면, 그러니까 이건 집성제하고 관계 있어요. 존재가 왜 일어나는지, 그 괴로움이 왜 일어나는지, 그거를 보면은 그런 의심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견이나 의심 같은 거, 이런 거는 아 진짜 이게 진리가 맞나, 뭐가 부처님의 가르침인가, 이런 거는 뭘 갖고 알 수 있겠어요? 사성제나 이런 진리를 정확히 보면 거기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봄에 의해서 사라지는 거, 이건 주로 이제 뭐하고
이 수다원하고 좀 관계 있어요. 이게 이제 꼭 수다원이진 않지만 이제 이렇게 견해는 사견이나 의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이제 바른 견해를 딱 보는 것만 가지고도 사라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다원을 뭐라고 하냐면 견도라고 해야 합니다. 견도. 이거는 그 견해 자체가 이렇게 싹 바뀌는 것만 가지고도 번뇌가 이게 이제 견해가 바뀌는 걸, 확실하게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걸 비유를 하자면 그 물의 비유경이라고 있어요. 경전에 보면.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속을 계속 떠내려 갖고 윤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물속에 맨날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뭐겠어요? 뭐에 비유한 거겠어요? 예? 감각적 욕망에 푹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건 뭐겠어요? 여러분들 같은 사람. 가끔 수행하다가 가끔 이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좀 수행이 깊어진 사람은 그래도 욕망에 별로 빠지지 않고 항상 물 위에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 부류가 있는가 하면, 근데 이제 떠나가다 보니까 물 속에서 있는 거는 항상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기 묻혀 가는 게 오히려 안전한 것이 아닌가. 지금은 계속 태어나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이것이 괴로움이고, 태어나지 않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고, 이 강물을 떠내려가다 방향을 딱 틀어서 옆에 묻히 있다는 걸 보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견도입니다. 그게 수다원이고. 그럼, 저기가 진짜 안전한 곳이고, 저게 진짜 열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떠내려가다 방향이 확 바뀐 상태잖아요. 이렇게 가야 열반에 이룰 수 있겠구나. 그게 이제 수다원. 그런 게 바로 지금 말하는 봄에 의해서 벌어지는 번뇌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견이나 이거는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제거와 수행에 의해서 벌어지는 게 있어요. 이 수행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것은 칠각지를 개발하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칠각지를 개발하는 수행을 함으로써 나머지 번뇌 있잖아요. 이제 이런 보는 것만 갖고 버려지지 않는 그런 번뇌는 이 수행을 통해서 완전히 버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거에 의해서 벌어지는 번뇌도 있다 그랬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제 감각적 욕망으로 인한 생각 또는 악의로 인한 생각, 그러니까 그릇된 사유가 버려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먼저 사성제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사성제라는 것이 바른 견해라는 걸 보면 그 바른 견해에 따라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함으로써 이런 걸 버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단순히 견해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계속 닦음으로써 그 밑뿌리에 있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향이 바뀌었다 해도 계속 우리는 습관적으로 물로 떠내려가는 그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을 건너가는 노력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있고, 그 다음에 가다 보면 나중에는 물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물가에 가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발을 디디잖아요. 이제 땅에다 발을 물이 좀 담겨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물가에서 땅에다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완전히 벗어나서 완전히 무태 이제 도달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성자를 나누거든요. 방향을 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수다원이고, 물을 이제 건너가고 있는 사람은 뭐로 봐야 되겠어요? 사다함. 그 다음에 완전히 이제 완전히 건너지 못해도 이제 땅에다 발을 디딘 사람, 아나함 정도 된다. 이때는 물이 담겨 있는 그게 이제 뭐에 대한 욕망 정도가 담겨 있겠어요? 존재에 대한 욕망 정도가 담겨 있고, 그것마저 완전히 벗어나면은 이제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을 통해서 버려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이제 수준 높은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이제 장애 요소가 해롭고 이것은 무상고 무아라는 걸 통해서 내려놓는 방식으로 가서 이제 삼매에 들게 되면 어느 정도 삼매가 개발되면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또 이 조사할 때는 항상 사성제의 어떤 그 관점, 사성제의 틀에 따라서 이렇게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앞에 이제 수행할 때 우리가 이제 고성제나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은 벌써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좀 더 깊어지는 거에는 원인을 찾는 걸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선정 정도를 경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제일 대표적인 사견이 뭐냐 하면은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고 하는 이 사견이 되게 크고, 그리고 이제 행복한 감각적 욕망뿐만 아니라 행복한 느낌 자체가 이제 행복이다. 내가 지금 행복을 느끼는 이거 자체가 행복이라고 보는 그게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계속 존재하면서 그 느낌을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태어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그 태어나면서 그 느낌을 즐기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 존재해서 태어나서 그 느낌을 즐기는 게 오히려 성가신 일이고, 본질적으로 이게 느낌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 느낌이 또 나중에 또 뭐로 바뀔 수 있어요? 행복한 느낌, 괴로운 느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이거에 대한 미련을 버리면 행복한 느낌 자체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괴로움이라고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날 수 있는 견해의 전환이. 그렇게 된 사람을 우리가 이제 수다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다원이 되면은 이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다, 또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 느낌을 좀 더 확장을 하면 존재하기 때문에 또 느낌이 일어나는 거니까 존재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그거를 전환되면 수다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적 그렇게 이제 느낌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견해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아까 말했듯이 우리 뭐가 남아있어요? 절기든 습성이 남아있잖아요. 간성이. 아직도 물속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그 열반이라는 걸 알았지만 아직은 물속에 놀면서 이제 그 물을 건너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사다함과 아나함이 되는 순간에 이제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거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보죠. 근데 아직은 뭐가 남아요? 내가 존재하면서 감각적 욕망이 사라지고 나니까 뭐가 이제 뚜렷이 부각됩니까? 벗어나면 행복이 너무 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행복이면 내가 존재하면서 영원히 살아도 괜찮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존재에 대한 욕망이 아직은 또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나함이 되는 순간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완전히 그거에 대한 가래는 버려져도 존재에 대한 가래는 남아있게 되고, 그것마저 버려진 게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수행의 과정하고도 관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몸에 대해서 마음을 붙이고 이제 오장애를 버리는 이 과정에서 선정에 들어가는 이 과정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일종의. 이 선정의 행복을 경험해보면 수다원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야, 정말 감각적 욕망, 이거는 좀 저열하구나 하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면 이제 선정의 행복을 맛보는데, 이게 뭐예요? 출리 행복, 벗어남의 행복이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마저도 나와서 보니까 뭐예요? 영원하지가 않은 거예요. 선정에 들으실 때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선정을 끝나고 나와보니까 또 원래 평상시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영원하지 않고, 그럼 이것조차도 역시 불완전하고 이게 괴로움의 요소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앞에 선정을 얻는 걸로부터 감각적 욕망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는 이제 우리가 아나함이 돼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꽤 큰 부분이 전환이 일어납니다. 선정을 얻는 것만으로도. 그럼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웬만큼 이제 마음이 멀어지게 되고, 또 감각적 욕망의 행복조차도 이제 이런 삼매를 닦고 나서 반조를 통해서 이것도 변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만약에 관찰하게 되면 이제 벗어남의 행복에 대한 가래조차도 버려지게 되면, 그렇게 됐을 때 소위 말하는 아라한이 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경전에 보면 선정에 들어가서 선정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 선정조차도 무상고 모함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아나함 또는 아라한이 되는 이런 예가
경전에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이제 이런 삼매를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이나 몸 관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일단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장애 요소를 가라앉히고 이제 삼매를 얻는 쪽으로 작용을 하고, 이 삼매의 힘을 이용해서 또 원인을 추적하거나 이제 사성제의 관점으로 반조하는 과정을 거치면 이게 굉장히 깊은 통찰을 또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런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사성제 수행에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또는 이제 걷기 수행과 마음 관찰을 어떻게 해오는지를 좀 설명을 드렸고, 그런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돼서 어떻게 이제 장애 요소와 번뇌가 이제 나중에 소멸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마타나 위파사나 이게 부처님 당시 이제 여러분들도 니까야를 많이 보시겠지만 니까야를 관찰해 보다 보면 사실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걸 그렇게 획일적으로 구분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팔 정도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보면 지금 뭐 사마타 따로 위파사나 따로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그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삼매도 닦아지고 또 지혜도 개발되는, 물론 이제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는 삼매에 좀 더 이제 무게가 실린 거는 사실이지만 또 삼매 후의 반조는 또 지혜에 훨씬 무게가 실리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을 하시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수행을 이게 좀 더 그러니까 경전에 좀 부합되고, 그래야 여러분이 삼매를 닦는 과정에서도 이제 그런 번뇌를 버리는 노하우가 터득이 되고, 또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더 깊은 지혜도 개발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여기 이래 왔다 갔다 하실 때 이제 버스 타고 오는 시간이 있고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여러분한테 수행하기 되게 좋은 시간입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저는 사실 따로 시간을 내서 수행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제가 한참 수행을 열심히 할 때가 뭐였냐면 이제 박사과정 시험을 준비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8시간이나 9시간 정도 이제 그 시험 준비를 했어야 됐어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주로 뭐겠어요? 학교 가는 시간, 또 그 사이에 아르바이트도 가야 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밥 먹고 쉬는 시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이용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수행을 꾸준히 이렇게 소위 말해서 짜투리 시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꼭 뭐 예를 들면 세속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 외에 남는 시간, 그런 걸 그냥 우리가 쓸데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거를 이제 수행으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르바이트 갈 때 저는 이제 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는 그 시간이 나한테는 엄청 좋은 시간이죠. 왜냐하면 그때 내가 수행 목표를 채울 수 있었기 때문에. 또 밥 먹고 나서 이제 밥 먹고 나면 포행을 하잖아요. 그때도 내가 이제 수행 내 나름대로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뭐 온마니 반매음이라는 걸 하루에 뭐 3만 번인가 내가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틈틈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사실 하루 24시간을 주워 놓고 여러분 하루 종일 수행하려면 사실 잘 안 됩니다. 초보자 때는. 그런 힘이 잘 안 생겨요. 그러니까 자기 할 일 하면서 그 남는 시간을 수행을 하다 보면 하루 종일 깨어있는 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정신이 뭔가 일할 땐 또 일하는 거에 좀 집중이 되고,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깨어있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나중에 제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수행에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 공부할 때도 굉장히 집중을 해서 했거든요. 그 시간도 완전히 몰두된 시간이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을 이제 수행을 하고 이러니까 하루 잠자는 시간 외에는 그래도 이제 수행하는 걸로 거의 채워지게 되니까 그게 오히려 수행을 빈틈없이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이래 이동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걸어갈 땐 걷기 하면서 수행하는 거예요. 걷는 그 걸음에 맞춰서. 또 지하철 타고 뭐 또는 이게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는 또 앉아 있으면 앉아서 또 호흡 보시면 되고, 그것도 좀 지루하면 뭐 경을 봐도 되고 법문을 들어도 되고, 그런 게 그 어찌 됐든 간에 그 이제 뭐 수행이라는 게 꼭 반드시 뭐 앉아서 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한 마음이 이어지면 되거든요. 해로운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 선한 마음이 잘 이어지면 그것만 해도 계속 이제 선법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내가 수행을 해서 선법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내가 약간 타성에 젖고 공부가 잘 안 된다 싶으면 경을 볼 수도 있고 법문을 들을 수 있고, 이런 것도 다 선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약간씩 변화를 주면서 하루를 이렇게 수행으로 쫙 이렇게 채워 나가면 그런 것만 해도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초보자 때는 그렇게 수행을 해야 돼요. 처음부터 막 시간만 많이 투자하고 막 수행한다고 해서 수행이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시간들을 수행으로 잘 활용하면 시간이 조금 뭐 늦어지거나 길어져도 그게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되게 이제 오히려 이제 여기 와서 법문 듣고 수행하기 전에 오는 과정에서 벌써 수행을 하고, 또 이제 여기서 공부하고 가는 길에 또 그 배운 거를 다시 복습을 하거나 수행하고 이런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시간을 그렇게 활용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고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 견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잠깐만요. 글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예. 견도라는 게 볼견자입니다. 볼견자.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수다원은 견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다함, 아나함, 아다한을 수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수다원은 뭐라 그랬어요?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중생의 흐름으로 가다 방향을 탁 트는 건데, 이거는 한순간에 견해만 바뀌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보면은 제가자들 중에 수다원 되는 사람만 부처님 법문 듣는 순간에 생각이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견도는 되게 이제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수도, 닦을 숫자를 쓰는 이 수도는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즐겨오던 습관, 관성 같은 게 남아있으니까 이게 녹아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전생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뭐 수다원부터 바로 아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수다원 되고 나서 이제 아란이 되는 데까지 그 수도라고 해서 닦는 기간이 좀 더 가는 게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 과거에 도노 점순이 이런 말이 나온 게 이런 거하고 좀 관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도노하고 이제 나서도 그 닦는 과정이 이제 있어서 이제 그렇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하면, 도노를 수다원 정도로만 이야기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도노라는 걸 수다원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뭐 수행하다 조금 뭔가 알아진 거 이걸 갖고 이제 견성했다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딱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래서 수다원만 돼도 사실 이거 깨달았다고 봐도 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확정되어 있는 존재잖아요. 아란으로 가는 게. 그러니까 뭐 부처님께서 최대 7생이라 그랬으니까 그 정도니까 뭐 적어도 뭐 도노라고 해도 거의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다원만 돼도. 근데 이제 수다원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만약에 깨달았다고 하는 건 왜 문제가 되냐면, 수다원은 불태전이잖아요. 태보라는 게 없는데 수다원 이전의 존재는 태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수다원은 돼야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집성대에서요. 집성대 내용이 그 가래와 무명과 이소인데 그
탐진치라고 탐진치의 특성이나 그거의 위험성을 보는 것이 고성계라고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풀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고성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상 자체 있잖아요. 현상 자체가 이제 변하는 것이잖아요. 왜 변하느냐 하면 이제 조건 발생이기 때문에 그 변하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가 무상하고, 무상하다는 거는 이제 그 괴로움이라는 거는 제가 진리의 입장으로 보면은 사실 그 불완전하다고 보는 게 제일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이라고 보는 거고, 그런 입장인데 보살님이 말씀하신 위험하다 이런 거는 이제 왜 위험하냐, 이게 윤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위험한 거잖아요. 그 고성제라고 하는 건 존재의 본질을, 존재의 실상을 드러내는 가르침이고, 그것이 이제 계속 그런 존재가 다시 태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뭡니까? 그게 가래, 무명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성냄을 넣지 않은 거는 안함에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안 넣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탐진치가 다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윤회가 계속 일어나게 하고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탐진치도 오온의 포함이니까 그게 저는 그러니까 오온 중에서도 탐진치라는 요소가 있고 불탐, 부진, 불치 이런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의 요소는 괴로움을 유발하는 이제 똑같은 행원에 들어가는 건데, 행원 중에서도 이제 두 파트가 있는데, 이쪽에 이제 탐진치에 있는 거, 이거는 우리를 괴로움으로 인도하는 거고, 이제 탐욕 없고 성냄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이거는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요소잖아요. 괴로움을 벗어나기는 하지만 그것이 무상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상하다는 거는 보살님, 그게 이제 그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개별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근데 탐욕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은 그것이 집착하는 특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괴로움을 유발하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이제 존재로서 있는데, 내가 똑같은 이제 내가 어떤 마음을 일으키든 간에 이건 다 무상고 무하잖아요. 이 접촉에 의해서 발생한 거니까. 그런데 이런 마음이 탐욕이 일어나면 이건 나중에 괴로움을 유발하고, 성냄이 일어나면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쪽은 집성제로 말씀하신 거고, 괴로움에 대해서 벗어나게 하는 걸 도성제로 말씀하신 거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연기, 그 집성제를 연기와 연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12연기 이런 거에 일어남의 구조. 그러니까 무명 때문에 일어나고, 이거는 그러니까 가래 때문에 태어남이 있다고 이제 설하는 게 집성제잖아요.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윤회가 일어나는지를 12연계 일어남의 구조를 가지고 무명 때문에 행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그 중에 이제 무명과 가래 때문에 태어난다는 것을 그 구조까지 설명을 한 게 이제 그거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각 법들의 무상고 무아를 아는 지혜는 고성제라고 하죠. 그렇죠. 고성제.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를 아는 건데 고를 아는 게 고성제고.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왜 고를 이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이건 뭐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뭐 주석서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는데 고성제라고 하는 것이 왜 그러니까 무상성제도 되고 고성제도 되고 무아성제도 되는데 왜 구태여 고성제라고 했을까? 그게 이제 윤회를 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윤회할 때 제일 대표적으로 하는 게 윤회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윤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괴로움이라고 통찰을 해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고성제를 좀 더 강조한 게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또 부처님께서 이 당신의 법문은 나의 법문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계에 있는 괴로움이라는 게 뭔가를 명확히 이제 드러내고, 괴로움이 드러나면은 이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괴로움의 소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재 자체가 괴로움의 속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애초에 불완전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존재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이 마음, 존재가 가지고 있는 마음 속에 뭐라는 거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런 요소들이라는 거죠. 집성제는 해로운 법이고 고성제는 이로운 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성제가 다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고성제와 고성제.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내 몸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내 몸은 이러이러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근데 그 몸에 구성되어 있는 것 중에서 이제 해충도 있고 유익한 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해충은 우리 몸을 죽게 만들지만 유익한 건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온이라고 하는 거에 유익한 법, 해로운 법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탐진치와 관련된 이런 법들은 우리 마음을 계속 이게 이제 그 윤회를 할 때 또는 마음이 이제 이어질 때 우리를 자꾸 괴롭게 만드는 요소고, 그 반대로 이거의 이제 지혜라든가 자비 이런 것들은 그걸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이제 우리가 괴로움으로 벗어나서 결국은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윤회하지 않는 것이 행복이구나라는 확신까지 들어가면 이 마음을 멈추게 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성제는 계속 이렇게 윤회하게 만드는 쪽이라면 도성제는 그거를 이제 윤회를 멈추게 하는 마음 상태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 똑같은 우리 오온 중에 개발할 건 개발하고 버릴 건 버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집성제, 도성제를 설해 놓은 건데, 그래서 사성제라고 하는 게 서로 분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거 이제 고성제라는 건 철저히 알아야 될 것이고, 집성제는 버려야 되고, 도성제는 개발해야 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사성제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깊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단순한 가르침이에요.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데, 존재의 모습은 오온이다. 그러니까 오온 자체는 무상고 무하다. 근데 이 존재의 모습 중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이런 부분은 우리를 이롭게 한다. 그거를 확실히 드러내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유익한 법을 개발하고 해로운 법을 버리면, 그러니까 도성제를 개발하고 해로운 법을 버리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멸성제가 실현된다. 이 가르침이 이제 사성제예요. 그러니까 사성제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수행하고 직결된다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한 이론의 가르침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구태여 사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사성제를 우리가 완전히 깨뚫어 알고 통찰하는 수행이다. 그리고 이 사성제가 빠지면 불교 수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성제를 이해하고 그걸 통찰한 것을 절대 잊지 않는 그 마음 상태를 그대로 세팅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예, 그게 사띠입니다. 우리 마음을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지혜가, 결국 사띠는 습관이거든요. 그 기억을 시킨다는 건 우리 마음에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시스템화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저절로 막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기억이 확립되도록 해야 그게 아란이라고 해요. 그야 아란은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예 그렇게 돼버린 상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선생님 잘 알면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 보통인 줄은 알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것들이 생의 원동력이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감각적 욕망 자체가 이제 불필요하다, 세상 사는 거에 대해 불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그 보살님 말씀대로 사실 욕망이라는 게 세속에서 뭔가를 성취하게 하는데 큰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분노 때문에 그렇기도 하거든요. 뭐 자기가 연예인들 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자기가 무명 때 막 나를 무시하는 거 보고 내가 다음에 꼭 이겨서 한번 보여주겠다 이래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세속에서 뭔가를 하고 성공하고 싶고 이런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한 해탈을 하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 내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나는 살면서 좀 의미 있고 보람찬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는 그 욕망을 즐기되 정당한 방법으로, 남을 해치거나 이제 부당한 방법으로 즐기는 게 아니라 좀 정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쁘다 이런 차원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잘 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한때 이제 복을 많이 지어갖고 이제 복락을 많이 누려요. 막 뭐 왕이 되기도 하고 뭐 거부가 되기도 했는데, 보통 그렇게 돼서 또 그 마음을 잘 유지하면 다행인데, 보통 그렇게 되면 또 자만에 빠지거나 나는 좀 특별한 인간이다 이래갖고 또 막 그게 오히려 화근이 돼서 굉장히 많은 악업을 짓고 그걸로 인해서 또 악처에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제 완전히 해탈하기 위해서 이거에서는 완전히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우리가 아직 그런 정도의 지혜 그렇게까지 나는 하고 싶지 않고 윤회를 하면서 좀 행복하게 윤회를 하고 싶다 했을 때는 또 우리가 좀 선업도 많이 짓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무의미하진 않아요. 이게 사실 잘못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교가 되게 허무주의나 이렇게 이제 세상을 등지는 염세주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우리가 이제 행복을 위해서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봤지만 결국 뭐 예를 들어서 뭐 부처님께서도 전생에 왕일 때도 있고 온갖 걸 다 해봐도 그런 걸로 인해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있으면 이걸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을 찾았을 때는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 생각하면 이제 좀 더 윤회를 하되 좋은데 윤회하는 선처에 윤회하는 쪽으로 이제 노력하고 뭐 그것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런 선업이 자꾸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정말 완전히 내가 이게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생각도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통 이제 제가자들한테 법문하실 때 처음에 주로 많이 한 게 뭡니까? 이제 보시하라, 계를 잘 지켜라 이런 거는 이제 선업을 많이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선업을 많이 지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은 좋은데 윤회를 하게 되고 좋은 인연을 만나요. 선근이 없는 사람은 좋은 인연도 잘 못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 또 수행하다 보면 갑자기 또 통찰력이 확 성장을 해서 더 이상 윤회하는 것은 괴로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또 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인터뷰 시간에 오셔서 하시고요.